자,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고백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붙드는 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때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고백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로 때론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지만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속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고 우리의 삶과 구원을 예수님께 맡기며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모두 서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두어 주님의 큰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요, 한번 외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막 생각나면서 사도신경이 외워지던가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외워지던가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외울 때요, 우리에게 그냥 외우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고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오늘 내용까지만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또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한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거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요. 자, 그리스도라는 칭호는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워진 자들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시대에서는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칭호, 이 메시아라는 칭호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적용되는 칭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기름을 부은 자들,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이게 불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요,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일정한 직임을 봉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들을요, 추려보면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메시아 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구약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을 자, 곧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요, 모두 끌어안고 이 완전하게 행하시고요,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을요,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리스도에는 무슨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는요,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도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요, 이사야를 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이사야의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것이 어떻게 나오면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6장에선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 5절을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되나요? 자,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화로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날 한낱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요, 모두 다 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아주 한식적이고 이 구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그들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물 없이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는 흠이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순간에요,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려움을 당하시고요, 죄된 환경 가운데 빠지셨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유혹과 환란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참되시고 최고의 선지자셔서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일부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전능하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요, 그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집어넣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이세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냥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나와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우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요,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어떤 직분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했어요? 제사장이다라는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로서 참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에는요, 예수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지만요, 사실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은요,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았고요, 또한 죄를 없앨 수도 없는 제사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황소와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들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그 자체로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저 이 제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구나,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의 제사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요, 불완전함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집도하는 제사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제물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 안에서는요, 제사장과 이 제물이요, 너무나도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물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어떤 거를 드려야 돼요? 흠없고 티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흠없고 티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요, 그냥 큰 기준, 큰 틀을 세워놓고요, 심각하게 하나님께 드리기에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제물이면요, 이제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이런 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사실 모든 것을 세밀히 따져보면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없어요. 자, 사람들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콤플렉스가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짐승도요, 찾아보면 모든 것이 흠이 있고 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을 뿐, 그 재물들은요, 언제나 티가 있고 흠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 또한, 그것을 살펴보는 제사장도요, AI처럼, 하나님의 능력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본 다음에 이것은 흠 없는 것, 이것은 흠이 있는 것, 딱딱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요. 왜요?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놓고 보면요,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과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제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제사를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요,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그분이요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요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죽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도요 대제사장도 허락받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을까봐 자신을 몇 차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왜요?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사실 구약시대에서는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린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참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며 왕을 더 넘어서 황제라까지 표현하며 자신이 최고의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요, 그런 사람들도요, 누가 다스리는 줄 아세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이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과 마귀예요. 사단과 마귀는요,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요, 이 세상을요,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을요, 막을 수도 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요, 이 사단과 마귀를요,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도요,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죄 가운데 모두 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도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죄악된 세상, 마귀와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흑암 권세를 깨부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인간이 해결하고 싶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모두 물리치시고요,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를 하늘과 땅의 것들로 움직여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요, 세상과 또 다릅니다. 세상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과 능력으로, 큰 두려움과 자신의 매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요,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강제로 우리를요, 지배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강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했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머리를 한 대 딱 쳐가지고 야,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요, 아마도 우리의 머리는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세요? 우리를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천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믿음이라는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끊임없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도요,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다른 자들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니까요, 우리도 다른 자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얼만큼요? 원수도 사랑할 만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요, 우리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며 우리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함께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길,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 안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의미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십니다 라고 우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요 고백하게 되죠. 자,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요 고백하는데요, 이 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주인, 황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요, 사실 이 시대에서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도 했어요. 자,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처럼요,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냐면요, 높은 사람들을 이를 때요, 그냥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한테 네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편에게도요, 존경하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주님,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이후에요, 이 말이요 더 이상 평범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로마에서 도미티안이라는 자가요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요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이 광장을 항상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장 앞에다가 자신의 흉상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상을 한다 세워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들은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방역자로 이제 여기고 그들을 처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항상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광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광장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데 그 광장을 지나갈 때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요 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의 동상에 앞에 가가지고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요, 반역자로 세우며 그때부터 기독교를요, 심각하게 박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사자에게 뜯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요,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황제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요, 이
키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로 딱 나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개는요, 황제에게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앞에서요, 세상은요, 이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지금도 끝까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이, 성공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세상의 좋은 말과 그 세상의 이치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 너희들이 그것을 섬겨야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성도는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 사실 고백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종과 노예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주인이 말하면요, 주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노예가, 어디서 종이, 그러면서 매를 맞게 되죠. 종과 노예는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종과 노예예요. 사실 이것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말을 더 많이 하는 자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줘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내 이루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삐지고 토라지고 화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며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예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요,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말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도신경을 외우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한다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보시고요, 고지곳대로 그냥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너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너의 모습을 보고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열매로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신자들 중에서 이런 신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들어보셨나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자,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로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자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도 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전도도 행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자, 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무신론자처럼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은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을요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종이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의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과 세상과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도 또한 그 유익들을 버리고 성공할 수 있어도 그 성공의 것들을 버리고요, 오히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저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불쌍하게 그리고 비참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요 정말 주님께 순종한 자이며 주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세상과 저울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유도 묻지 않고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은요 단순한 암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것을 통하여 참된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